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옛 언약이었던 옛 말씀이었던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며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라면, 반대편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지 알아야 될 길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장부터는 외식하는 자의 삶,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그 율법의 껍데기인 율법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이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얼마나 큰 대단한 열심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들은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 이들이 예수를 죽였다. 맞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러나 또한 우리 역시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나는 예수를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선하게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 지점은 선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예수 죽인 사람이죠. 나 역시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면 그 예수를 쉽게 버리거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보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성취해내는 열심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똑같은 열심인데 그 한 열심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나의 그 열심이 생산되는 생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는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의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자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과 구원의 영광이 나에게 덧입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공로와 의 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 이제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예수님 아시죠? 그 이야기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어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고, 열심히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율법 교사, 너 참 율법대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 그에서 도둑 만난,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대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딱 비교해 주면서 누가 진짜 네 이웃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런 뉘앙스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군지만 말해주면 내가 다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너희는 율법의 껍데기만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식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외식하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시선을 먼저 머물면, 여기에만 너무 먼저 집중하면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보면 당시에 불법을 행하던 자들을 끊임없이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정 비판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받을 일은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비판하면서 너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먼저는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이웃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내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지요. 여러분 눈에 있는 것을 무엇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찾으려고 그러면 잘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거울을 봐야 합니다. 거울을 봐야 내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거울이 누굽니까? 사실은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보고 내 지체 중에, 이웃 중에 어떤 모습이 보이면, 티와 같은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의 거울들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진상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안의 진상을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상이면 우리는 JJ, 그러니까 진상. 그러니까 초진상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은, 거울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나의 지체를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깨닫는 것이죠. 그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들보를 빼내면 사실 여러분 지체 안에 있는 티는 어느 순간 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된다고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눈, 너그러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런 성하다라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눈이 너그러우면 아무리 JJJ라도 너무나 눈이 너그럽기 때문에 그 J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비판하지 마, 이건 먼저가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나에게,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비판할 때에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하고 있을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자주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빼내는 아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아픈 일이죠. 많이 아파야 합니다. 많이 아파서 수없이
울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지체를 보고 그 지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사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까? 내가 왜 그렇게 힘들까?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교회에 와야 하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아파하면서 그 아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뭐를 보는 거예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면서 또다시 아파하는 거예요. 안가를 찾아가면 좀 덜 아프게 마취제도 놓고 잘 빼줄 건데, 교회에서는 자기가 자기 안에 그 이웃 지체를, 거울인 지체를 보면서 그 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내야만 외식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 진주.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요, 자기 선이요, 자기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것, 그 진주를 사실 여러분, 개나 돼지, 이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시대에도 개와 돼지는 늘 부정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개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개 그러면 사실은 보통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는 좋은 것 앞에다가 개를 붙이더라고요. 개 좋다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개처럼 좋다 그래.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개는 늘 부정함에 붙어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개나 이 돼지는 이미지상 이 거룩한 것이나 좋은 것, 진주를 구별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돼지는 진주를 던져줘도 그냥 똥 속에서 그냥 밟아버리죠. 구별하지 못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진주인지 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눈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진주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있었던 열심이나 선이나 의나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기인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기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아야만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어떤 자가 염소였습니까?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염소예요. 그죠? 왜? 다 그걸 자기 공로와 자기 선으로 쌓았거든요. 내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걸 하나도 기억 못해요. 다 뭐를 했기 때문에? 은혜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원과 성령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한 거 기억 안 나는데요? 이 사람만이 천국이에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 공로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사람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근원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거룩한 것,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외식하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한 문단어로 그냥 끊어내면 네가 원하는 것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와 본문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것, 진주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두드려야 합니다. 그 진주를 찾기 위하여 두드릴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인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성취였습니다. 한 인간도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율법의 요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진주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식에서 나온 것인가? 거룩한 것 진주에서 나온 것인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복음의 깊이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수, 지하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복음과 사랑의 본의의 기원이 어딘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 이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 깊이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지고 이 말씀을 소화시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설교자의 자리, 목사의 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시금 은혜의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다시금 복음의 영광,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반대편에 나는 얼마나 얕은지, 하나님 이 산상수훈 앞에서 정말 내 삶을 깨트리고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고 빼내며 주님 앞에 한없이 울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